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여러분과 뵙는 것 같습니다. 약 20여일 만에 뵙는 분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네. 그때 이후로 인사 못 드린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주간 동안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PVTD 3기를 잘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필리핀 땅에 마닐라 땅에서 이민자의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듬뿍 더해 주셨어요. 함께 섬기셨던 우리 팀 멤버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참여했던 2명의 후보자들, 우리 김승현 양 어디 계시나? 네, 잠깐 일로 나와봐요. 우리 여기 베이스 늘 치면서 예배자로 봉사하는 우리 김승현 양이 이번에 후보자로 참여했고, 피지연 성도님 여기 계신 우리 피지연 성도님 두 분이 후보자로 멀리 필리핀까지 가서 트레스야스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두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고국에서 기도로 제3회 팀 멤버로 기도로 후원해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함께 걷기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해마다 성경 한 권이나 2권 정도의 강해를 했는데 짧은 서신서를 강해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요한복음이 길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좀 끊더라도 요한복음서를 한번 전체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칭하는 공관복음서가 있는 것과는 달리 대조적으로 요한복음은 아주 독창적이고 그리고 독립적인 복음서입니다. 세 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로 분류하고 제4복음서,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의 역사관을 갖고 신앙관을 갖고 기록한 요한복음을 그런 공관복음서에 같이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죠. 공관복음서가 예수님의 말씀, 행적 그 자체를 남길 목적을 갖고 기록이 되어 있다면, 반면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한 해설서라고 할까요? 뭔가 거기에 해석이 더 많이 첨가된 복음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헬라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던 크리스천들에게 전해주는 복음서로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헬라 문화권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는 사실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로고스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로고스에서 로지컬이라든지 이런 논리적인, 이론적인 이런 뜻의 단어들이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또 로고스라는 말을 뒤로 붙여서 로지라는 말로 붙으면 사이콜로지, 그러면 심리학, 이렇게 학 또는 논이라는 명사형을 만들기도 합니다. 즉 이 로고스라는 말은 이론이나 학문적 논리라는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태초에 논, 그냥 그 이론, 추상적인 개념의 어떤 그 형태가 있었다라는 거죠. 헬라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학문적 이론에 아주 심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사를 총동원해서 우주의 근원이 뭔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원리의 가장 중심 진리가 무엇인지, 그 무엇인가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쓴 것이 그리스 철학이죠. 요한복음은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습니다. 한 처음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고 여러분이 인생을 다 들여서라도 이거 하나 깨달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은 그 로고스가 태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폭탄적인 말씀을 하죠.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언어적인 배려와 사고의 배려를 통해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들에게 다가가는 이 대전제를 굉장히 저는 파격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우리나라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에 돌아가신 스승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그 한국적 신학, 성의 신학 뭐 이런 걸 주창하신 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유교 철학 이런 것을 기독교와 적대적인 걸 보지 않고 유교 철학 속에 하나님의 원리와 논법이 뭐가 들어있는지를 캐내서 유교와 기독교와 화해를 이렇게 중재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교수님들도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 철학이나 로고스를 대표로 하는 헬라 철학과 맞짱 떠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니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니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로고스가 그게 하나님이야. 근데 이제부터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봐 하고 말문을 열어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전도나 또는 우리 교회가 사회와 말을 거는 방법도 그런 것이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들이 가장 흔히 사용하고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예수님이 어떤 답을 주느냐라는 것으로 다가가는 전도 방법, 그렇게 말을 걸어주는 교회의 대화 방법이 필요한 것이 오늘의 세상이 아닌가 하는 좀 다른 생각도, 곁다리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해보게도 되었습니다. 아무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로고스가 말씀이 되고, 로고스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엄청난 선언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은요, 이론적이고 추상적이던 로고스가 살갗으로 느낄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 곁에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중한 생각 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성이나 논리, 설득력 있는 가르침으로 알아가야 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이 육신, 그 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져볼 수 있다, 하나님을 접촉해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얘기를 직접 육성으로 들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강에서로도 있겠지만 성탄절 때 굉장히 많이 읽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탄절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멀리 계신 하나님, 구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젠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논리로 이해하고 공부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느껴야 되는 하나님, 즉 체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다. 예수 체험이 중요한 거지, 예수 지식, 예수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은 결국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서를 우리 함께 읽어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혹이나 추상적인 존재나 논리적 개념이나 아니면 그저 영적으로나 머릿속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이론이나 논리로 하나님을 만나지 마시고 체험하는 하나님, 느끼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은 모두 체험이었어요. 그러나 그 체험적인 하나님을 사람들은 자꾸만 율법의 법률 안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장로의 유전, 바리새인의 규율, 율법학자들의 논리, 종교인들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예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살아 움직이지 못하게 가둬버렸어요. 성전 안에 가두고 법률 안에 가두고 문자 안에 가둬버린 하나님, 그 논리 안에서 갇힌 하나님, 이제 해방되어만 했어요. 그 말씀은 머리로 하는 이론이 아니라 움직이는 힘이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시기도 하셨어요. 그 말씀은 힘이었고 곧 현실에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의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 일어나는 현실의 예고편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새로운 세상의 창조를 알리는 서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연상시키는 말로 요한복음이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에 약간 변형적인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 세 가지 예수님에 대한 정의 중에 오늘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으로 화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개념이 바로 1절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데요. 자,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논리적 명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조상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냥 단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발 없는 말이 얼마나 간다고요? 천리를 간다. 말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발도 없지만 움직여 돌아다니는 생명체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천냥이라고 하는 물질적 가치를 대체할 수 있는 엄청난 가치 있는 말. 또 말이 씨가 된다. 결국 어떤 일의 결과, 열매를 낳게 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 말이 생명의 씨앗이 되는 거죠. 어떤 열매를 창출하기 위한, 어떤 열매가 도출되기에 나오기 전에 먼저 준비된 말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로 인해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한낱 이론적인, 추상적인, 힘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인생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말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지니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말로 내다 꽂기도 하고 세워주기도 하고, 말로 무너뜨릴 수도 있고 말로 세울 수도 있어요. 말로 살릴 수도 있고 말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의 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은 이미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강단에서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가운데 거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펄떡펄떡 뛰는, 심장이 뛰고 움직임이 있는, 활력이 있는 그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심령과 연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내는 힘, 바로 그 말씀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효성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이 강단에서도 선포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귀에 들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면 그 말씀은 이미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어떤 감동이나 나의 삶의 변화를 이뤄나가지 못하는 힘이 없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요, 화석화된 말씀이고 이미 그저 문자화되고 활자화된 말씀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것처럼 여러분,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믿음의 다짐으로 새 출발을 하는 것이에요. 매주일 이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새 출발이 여러분의 삶의 결단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아멘 하고 응답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은 살아있는 활력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이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 말씀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말씀이 육신에 거하지 않기에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제물이 되어 주신,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들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이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시편의 말씀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주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 단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는 것을 보고 싶은 분들, 그 말씀이 내 삶에 육화될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씀에 공간을 할애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때 그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내 삶 속에 드러나길 원하는 분들은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면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만져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저는 PVTD에 있었고 또 한국에서도 1TD 2기가 있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고백하는 많은 간증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았는데 그 영성훈련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만질 수 있게 되었고 느낄 수 있게 됐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체가 아니었는데 실체적으로 내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왔는가? 결국 우리의 육신을 통해 그게 온 겁니다. 섬기는 분들의 사랑, 섬기는 분들의 헌신적인 손을 통해서, 그 발을 통해서, 그 몸을 통해서 그 사랑이 전달되어 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선포되는 과정 속에 바로 여러분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공중에 떠 있는 이론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그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 땅에 선포되고 지금 이 시대에 이날 바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이 땅에 역사할 겁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모셔 받아들인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과 헌신의 고백을 하는 이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당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갈 때 말씀은 여전히 육신이 되어 이 땅에서 행동하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은 살아있는 설교입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설교입니다. 제 설교는 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큰 힘이 있는 설교입니다. 이 정현수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끼케야 여러분 한 800명, 900명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900여 명의 성도들의 귀에만 들리는 그저 말일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 말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설교가 될 때
여러분의 삶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삶으로 여러분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설교는 수천 명에게, 수만 명에게 번져나가는 엄청난 파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또 놓여 있고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겨진 인생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담은, 하나님의 말을 담은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사셔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설교를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는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그 자신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실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 나의 입술, 나의 몸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낼 수 있는 거룩한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